지난달에 이제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 수훈장이라고 하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5장 지난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조금 심령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지금도 질문한다면 아마 대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가 그 당시 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어떤 물건을 안 가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남에게 배려해주고 나는 뒤로 빠지는 것, 아니면 어떤 부한 마음을 안 가지는 것, 아니면 뭐 부자 되기 애쓰지 아니하는 것. 뭐 심령이 가난한 것 어떻게 물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다 대답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떤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것,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심령에 겸손하다. 겸손해야지만이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제 그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은 절대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디 봐서는 큰 악의 덩어리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너무 지식이 많은 것, 너무 부가 많은 것, 너무 잘생긴 것, 뭐 어떤 한 가지 특출하게 잘하는 이런 데 있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교만이 거기에 유혹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없는 것들이, 못 배운 것들이, 아니면 하찮은 것, 완전히 인식으로 참 그래 보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습니까? 부자들을 좋아했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는 사람들을 좋아했죠. 아니잖아요. 참 불쌍한 여인들, 가부들, 또 없는 참 어린아이들, 참 이런 불쌍한, 참 어디 가서 너무나도 참 비참한 그런 여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베드로 수산대학교 나오는 베드로를 썼습니까? 아니면 정말 못 배운 어부인 베드로를 썼습니까? 정말 어부자, 아니면 좀 못 배운 사람들이자,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배운 사람은 이제 뭐 마태라든지, 그나마 또 어디 가서는 이제 12제자라는 데가 누가라든지 이 좀 배운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쓰신 사람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념. 예? 순종, 겸손과 순종이 딱 들어갔을 때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참으로 천국을
것이다. 볼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난 사람보다 멋진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잘난 사람보다 근사한 사람보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잘난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보다 마음이 다정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따뜻하고 겸손하고 다정한 이런 사람들이 참 더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정말로 심령이 가난 자,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심령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보는 말씀을 우리가 또 조금 깊게 들어가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뭡니까? 여기서 슬플 애자 앞을 통증을 느끼다 하는 게 통증. 그래서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것, 매우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것, 이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 그래서 이 애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야, 이 어떻게 좀 역설적으로 안 들립니까? 어떻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위로를 받겠다. 복이 있으면서 위로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이 애통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역설적으로 느낍니다. 어디 봐서는 항상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마 처음 성경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러면 항상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지 아니하면 참 항상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 아무리 복 받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창세기 1장에 이제 새들과 물고기들에 있어서 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 창조한 우리 인간들에도 또 복을 주신다라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20절 이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이 애통하는데 이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역설적으로 느낍니다. 이 애통에 있어서의 한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애통은 천국을 들어가는 사단이다. 이 애통을 거쳐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단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했을 때 이 애통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오늘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딱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족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분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애통 관련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에 관련되는 전설이 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청년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가는 그 과정 속에 한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을 만나서 그걸 물었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참 취업도 안 되고 참 취업이 안 되니까 장가도 못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이게 참 너무나 외롭고 괴롭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제 참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정말 이 고통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근심을 고통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요정한테 하겠다 했습니다. 그게 그 요정이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그런 고통, 그런 애통이 없다면 즐거움도 함께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 또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을 수 있는 그것 좀 해주십시오. 있도록 고통이 오고 막 그런 게좀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또 요정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잊고 싶으면 그 모든 이제 참 이 좋은 그런 성공, 이 좋은 어떤 그런 성취 이런 것들도 함께 망각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요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무릎을 다 쳤습니다. 이야, 정말로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제 장가를 못 가는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밥을 많이 차렸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사랑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처만큼은 좀 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상처를 잊는다면 다시는 그러한 너에게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청년은 참 생각이 깊이 했습니다. 참 기록이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이제 슬픔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구나 하면서 꿈을 깨닫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있어서도요, 이 말씀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참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서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설득 기색을 내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과 또한 이는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의 그 이제 참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그 두려움의 그 얼굴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은 애통이 아니라 물론 후회라고 했지만 회개도 아닌 것이 애통도 아닌 것이 완전히 참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빠져가는 이런 부분들. 또한 이 창세기 4장에 자기 아우를 죽인 가인의 그 죄의 참 결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그 두려움, 참 내게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은 참 어디 봐서는 애통이라 하기보다는 그 죄의 참 벌을 달게 받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애통의 참 의미는 우리가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51편이 어떤 편입니까? 다시에 정말로 다시에 회개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애통의 그런 내용의 말들이 참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그 51편에 거기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거기에 이 다윗이 완전히 낮아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60절부터는 이 베드로의 세 번 주님을 부인하는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부인하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읽는 그 베드로의 통곡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바울이 참 로마서 7장에 부활하는 공부하는 사람들 이 죄에서 나를 어떻게 벗어나고 하는 그런 또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에 웃으셨다, 주님께서 웃으셨다 하는 부분들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웃으셨다. 그 부분의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애통하며 우셨다. 이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부분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는요, 한 세 군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부활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의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3남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그래서 이 오람이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 걸 보면서 이제 참 33절부터 봅니다. 쭉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정말로 참 애곡하는 집에 애통해하는 집에 갔을 때는 정말로 눈물이 나죠. 오늘도 참 우리 뉴스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참 제주도 간다고 한 달살이 한다고 이제 몇 살입니까? 딸과 하고 아버지 엄마 그 차를 빌려가지고 렌트카 해가지고 이 제주도 가는 그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완도항 그것에 가지고 그냥 서해와 물에 빠져 자살하다 죽었잖아요. 그걸 찾다 이제 오늘 찾아가 그걸 건져내는데 정말로 거기 보는 기자들이나 거기 가는 관광객들 그 모시한테 관상들 운다 가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안 건져내고 이제 아직 건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차 안으로 떨어져 나올까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 이제 신랑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뭐 컴퓨터 고치는 사업하는 거 하다가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엄마는 또 어디 마트 캐시로 많이 그래가 또 장사가 안 돼가 잘리져나가지고 그 쓰는 거는 있고 근데 돈 벌으면 카드 해가지고 또 코인인가 그게 또 이제 다 빌려가지고 또 그걸 투자해가지고 또 따들으면 결국은 막 거의 서희가 그냥 그 바다에 10m 거기에 그냥 그래가지고 찾다 이제 잠수부 들어가서 오늘 인양하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주님께서도 이 슬픈 일을 보고 그 방송하실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이 나사로에서 이제 이제 자매가 우는 것을 듣고는 참 주님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성경에 아무리 봐도 주님이 웃으셨더라 이 말씀 없더라고. 이 뭐예요? 주님이 웃으셨더라 말씀 없어요. 참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각 큽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가운데서 주님이 여기에 35절에 이제 눈물을 흘리시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도 마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참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같이 오시는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요 41절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셨으니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 때는 내 모습이 또 손석고 너를 둘러 가면을 보고 떠나갈 때에 있어서 이제 참 예루살렘 이게 뭐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러오신 거죠. 예루살렘 성이 언제 회파되며 완전히 멸망했죠. 주님께서 여기 33년 AD 33년 33살 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을 때 언제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만 끼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거든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거의 금붙이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돌마다 안에 금을 다 붙여놨거든요. 이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성을 버리자 금 빼나간다고 완전히 그런 걸 주님이 안에 가지고 또 오셨어요. 그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했는지 주님이 그걸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이요. 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어만에 얼마나 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한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으로 인간으로서의 그 극한 그 고통을, 그 극한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물에 빠진 자살했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빚 독촉이 그 아파트 자기 살던 아파트 주소에 가니까 경찰들 그거 가니까 아파트 앞에 전부 빚 독촉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하자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막 서희가 그냥 참으로 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주님께서도 그 극한 인간으로서의 그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눈물로 그리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요, 이 애통하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애통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애통하는 것은 믿는 성도 각자에 있어서의 옛자, 옛성품, 옛사람이 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애통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디 가서는 그런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니면 극한 그런 대립 속에서 정말로 깨어지는,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 과정, 이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그랬을 때는 내 속에 옛자, 옛성품이어서 올라와서 완전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과에서는 합니다. 주님께 애쓸 때는 울으라고도 뭐 그렇게 또 방송에 주님께 강조하면서 우세요 막 그렇게도 설교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강구했을 때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이 아닌 진정 주님께 강구했을 때는 주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통하는 자기 자신 옛자, 옛성품, 옛사람이 깨어져 가는 이 과정이 애통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여러 가지 어떤 교회적인 아니면 이 성도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정말로 이 애통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해결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이러한 애통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다면 그래서 위로를 함께 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애통은요, 애통의 다리는 회개로 넘어가는, 애통의 다리는 회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다리라고 보면서요. 그 회개에 더 나아가서는, 회개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성숙의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이 애통과 회개와 성숙이 되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위로가 된다 하는 사실. 네. 그래서 항상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항상 기뻐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애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보죠. 후서 7장입니다. 본도후서 7장. 본도후서 7장이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 똑같이 있습니다. 본도후서 1장에서 7절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바울이 위로의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요 참 믿음을 오래 믿으면서도 우리 많은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잖아요. 성도들 간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행동하다가도 또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술로서 풀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풀까요? 말씀으로 위로가 돼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로 형제가 이제 서로 화해하고 자매가 자매로 서로 화해,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걸 하고 난 뒤에 주님께 예배드리면 그런 거 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서로 화해가지고 하면 정말 예배드리기 정말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애통하는 부분이 가장 이끌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한 번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좀 더 가세요. 위로는요, 참 주님께서 참으로 참 우리들에게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요. 16절, 17절 또 같이 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만히 안 두신다 이거죠. 굳게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또 마음이 감사가 되는지. 주님께서 이때까지 참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또 해주시고 그런데 가운데서 또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 일들과 이런 깊은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는 또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은 회개함과 또 나와서 성숙 그러면서 성숙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참 위로를 주시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사학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애통은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체험이라고 그렇게 하나 성사학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이 애통한다는 목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는데 이 애통을 그냥 슬퍼하는 것, 마음의 슬픔이 있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통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다. 어디 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옛 성품, 옛자 이런 것들이 더 깨어져야지만이 주님 앞에 성숙하게 나아가는 기초자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데 마음이 슬퍼하는 것이지 그러면 위로받을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그 이상의 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참 구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애통해야 할 7가지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성도가 슬퍼해야 할 7가지. 시험 강의에서 다 찾기는 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구절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강력하게 또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성도 애통해야 할 7가지를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4절로 이어진 게 출애굽기 33장. 목이 곧은 백성을 참 진멸할까 염려하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진멸할까 근심하고 염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그 가운데서 이에 참 우상 만들고 참 주님께서는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1세대의 그런 불순종 우상 참 말 안 듣는 거역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참 광야 생활 40년 넉 달이면 40년 동안 그 1세대 자연적으로 죽는 그 기간, 물론 그 기간에 훈련하는 여러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2세들이 들어갔잖아요. 1세들은 누구 갔습니까? 정말 우선은 그래서 다 죽고 요수아와 갈렙. 그러면 나머지 2세들이 들어갔잖아요.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 40년 동안. 그래서 이 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줬습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견과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것도 있어도 우리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또 우리가 육신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판단도 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말씀에서. 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편하게 성령님께서
이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잖아요.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믿던 자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거 정말 애통할 일입니다. 보통 애통할 일이 아니죠. 출애굽기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인 그가 나를 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그 참 했는 그 권위를 완전히 이제 참 떠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몸을 근심하면서 울며 기도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의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합니다. 왜 사울이 신앙심이 없어요? 사울이 신앙심이 없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뭐가 나타났습니까? 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도 보통 우리 성도의 애통.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옆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 떠나는 이 부분 정말 애통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안 나오면 참, 안 나도 뭐 다른 성도도 뭐 어떻게 전파하면 되지. 정말 이건 유신적인 말입니다. 참으로 교회 떠나고 안 나오고 이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참 그런 영혼들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때까지 제가 이 구미교회 거의 한 50년 동안 믿어오면서 그렇게 떠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죠. 물론 이사 가서 직장 따라 뭐 여러 가지 또 뭐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많은 영혼들이 떠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애통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역대하 35장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신실한 지도자가 죽는 것, 이게 정말 애통해요. 신실한 지도자가 죽는 것. 요 말씀은요, 역대하 35장에 있어서는요, 요시야 왕이 죽을 때에 에레미야는 애가를 지으면서 강력하게 참 애가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왜? 요시야 왕은 정말로 이 남유다 중에서 이 8대 참 선왕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봐서는 요시야 왕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나 다른 왕은 선왕이면서도 실수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실수한 부분들이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요, 이 에레미야가 애가서를 지으면서 참 요시야 왕을 많이 참 애가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지도자가 죽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가 애통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시편 38편에 1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자신이 죄 중에 빠지는 것. 이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시편 38편 한번 봅니다. 시편 38편이요. 시편 38편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를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힘입고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징계에 대한, 이 죄로 말미암은 징계에 대한 이 다윗의 이 법, 전체적인 이 고백이 어떻게 봐서는 51편보다도 더 38편이 더 아주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이웃심,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이 시편 38편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그런 덕지하는 이 부분에서 참
회개 안 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20장, 21장, 22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 구약을 제가 이렇게 계속 봐서 그렇죠. 신약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정말 묵상했을 때요, 정말로 한편에 봐서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 구약에 있어서도 이사야서 20장, 21장, 22장 애국,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아수르 이런 부분들에서 멸망하는 이 부분들을 상상해서 서술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한 민족들에 있어서 멸망하는 이 부분들을 완전히 기술해놓은 것을, 그래서 이사야 20장, 20장, 20장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런 것을 우리 애통하는데, 여기서 그 애통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 내 자신도 내 자신이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더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영혼들도 우리는 깊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또 불교에 또 한 두세 분 있죠.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면 자기 가족들,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자기 자녀들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제가 제 간증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 아버지 참 그렇게 싸웠어라 하면서, 왜? 지옥 가는 걸 뻔히 알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그래 전도를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말 들으면 자꾸 썩일래요. 예수 이야기만 하면 화내서 못해요.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헌혈 기도를 하잖아요. 때렸어라도 교회 드려. 그 이야기 있죠. 수능시험 그 경북대 안 되는데, 전국대학교 수준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원서만 써주이소. 그러면 내 원서만 써주시마. 내가 어떻게 해서 또 하겠습니다. 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수준이 그 실력이 그 전국대학교 들어갈 실력이 안 됩니다. 써주시마. 의대에 그 써주시마. 원서만 써주시마.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수능 예비고사 여러 번 쳤기 때문에 처박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미사 됩니다. 다른 고 낯은 따라가 있어. 안 됩니다. 경시하지 마. 아버지가 살 땡깡 부리는 줄 알아요. 써달라고. 안 된다 하는 대로. 하도 해서, 그러면 모든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보면, 그 뒤에 적어 있어. 내가 땡깡을 부려서, 내 아들, 김말동이, 전국대 의대에 가도록 그래 했습니다. 딱! 왜? 선생님 하나 알거든요. 나 써줬어요. 뺏겠으면 안 됐겠습니까? 떨어졌죠. 안 되겠던. 아버지가 가지고 교무실에만 덜게만 어떻게 안 된다 해놓고 말을 써줬으면 하면서 어떡하나. 내가 그때 그러고 안 써주셔야지. 왜 그걸 써줬습니까? 막 몇 대가면. 그래 이 선생님이 이걸 카피를 다 A3 카피해가지고 딱 붙이면서 막 여러 선생님가 이렇게 붙이세요. 자기가 자기 사는 거 이래가 절대로 그 땡깡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딱 그 사인까지 딱 해놓고 아서 또 그 소리 할게. 딱 붙일게. 다른 선생님들이 처음 이 선생님이 요거 먹고 해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딱 붙이게. 처음 아무도 붙지 말고 시시시 각자 자기 교실로 가고. 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친척 자녀들 어떻게 아버지 나를 떼겠으라고 예수 믿도록 해야 말씀을 확실까지 주셔야지. 그 많은 시간들 그냥 다 허비하고 내 지옥에서 이런 고통하도록 합니다. 이제 손가락질 하면 못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에스겔서 33장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스겔 33장 말씀 드렸잖아요. 어디 가서는 용돈을 든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 이 말씀을 듣도록 해주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방법.
이 말씀.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 이거 정말 애통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또한 36장 6절에서 이 아수르의 왕 장수 랍사게 이놈이 얼마나 간사한지 정말로 그 유다 백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왕들에게 있어서 히스기야 왕 이하 그 여러 신하들에게 있었다. 얼마나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한번 두고 맞아. 하면서 막 자기 군대 끌고 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얼마나 모욕하는지. 그게 이제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이사야서 36장 6절에서 이제 이 랍사게 물론 열왕기하 18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정말 성결합니다. 랍사게 하도 이 모욕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는 마음 아파하고 그런 동료들이나 아는 지인들이나 뭐 이럴 때 니나 뭐 예수 믿고 니나 뭐 지금 가라.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을 믿도록 마음을 아니면 행동을 여러 가지 어떤 뜻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이 아수르 왕 이제 폐마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이거 그래서 이 신약에서 제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에레미야 14장 13절부터 이어집니다. 거짓 예언하는 거나 또한 거짓 증언하는 것이나 거짓 계시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도 우리 이 세대에 많죠. 얼마나 이 용도를 많이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2단 관련된 종교책이라 하는 걸 또 그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 얼마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애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들 정말로 교회도 나도 참 그 마음 아파서 심령이 괴로워서 정말 진짜 예수 다시 안 믿겠다 하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가서 참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애통하는 이 부분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진다 하는 것은 자기의 옛자, 옛성품, 옛사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지만 그것이 완전히 주님 앞에 나가면서 깨어져야지만이 주님 앞에 나가면서 위로를 받는다. 복을 받으면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부분이 깨어졌을 때에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두 번째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지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